오늘 말씀은 죄가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던 신학생이 시험 문제지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쓸 내용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무슨 내용을 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지만 또 목사님이라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 은혜를 또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내가 비록 공부를 못했다. 쓸 문제에 답변이 하나도 없다. 무엇을 쓸까 하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답변을 썼다는 겁니다. 이 답변이 정답이 아닌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답변을 쓰면 교수님이 나에게 조금 점수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썼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답안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당연히 100점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은 0점입니다. 라고 쓴 겁니다. 맞는 말이죠. 학생이 꾀를 내어서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을 또 어떻게든 요령을 피워서 점수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교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쓰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신학생이 되는 사람들,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의 마음 속에도 이렇게 잘 받고자 하는 마음, 또 죄된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자신의 실력보다 더 좋은 것을 얻으려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룰인 이 법을 어기고 유행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성경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동족들의 재산을 갈취해서 이익을 취하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드셨고 또 성벽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5장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성벽을 만들려고 왔던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드는 중에 특별히 4장 말씀 우리가 읽었죠.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는 과정 중에 성벽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엔 성벽을 만들 의미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4절까지 초반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가서 자신들의 고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는 자녀가 많은데 많은 식구가 먹으려면 곡식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기근이 너무나도 심각한데 이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당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당에 관한 이자를 내려면 빠듯합니다. 여러분, 저당은 영어로 mortgage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적당한 페이먼트를 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갚아나가는 할부를 우리가 mortgage라고 하잖아요. 그 mortgage 저당 잡히다. 그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 낼 돈을 위해서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녀가 아들과 딸을 바친 사람도 있다라고 4장의 4절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저당을 잡혔을까요? 누가 이렇게 그들의 돈을 갈취하며 이자를 취했을까요? 바로 동족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귀족들, 자신의 혈육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자신의 자손들을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한 민족, 혈연으로 민족 때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게 고가의 이자를 취하하면서 이익을 취했던 고리대금업자가
바로 동족의 지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율법적으로 죄악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타국인에게는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율법에 내 형제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율법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타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만 자기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 수준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권면하면서 느헤미야는 영적인 순서를 잘 지켰습니다. 그룹의 리더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먼저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리더입니다. 리더에게 공동체 가운데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 전에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는 모든 일을 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그는 분명히 감정적으로 격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깊이 생각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화나고 완벽하게 잘못된 일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분노로 모든 일을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잘못한 일이 명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화를 누르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자녀를 타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8절 말씀을 주목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충고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들을 나와 형제들이 구원하러 왔는데 어떻게 다시 이 형제를 팔려고 합니까? 여기서 판 것을 다시 도로 데려왔다는 것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하나인 겁니다. 느헤미야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했는데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에 얽매이게 하느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리뎀션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피로 공로로 받은 이 구원을 헛되게 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이 헛되게 되고 다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0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이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턱하니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6피트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주님과 멀어졌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멀어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말씀과 거리를 두고 또 주님과 거리를 둬서 주님 전이 생각나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되 주님과는 가까이 지내고 가까이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책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만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강력한 권면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권면을 통해서 귀족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죄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만약에 숨겨서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본인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느헤미야 때문에 소란스러워지고 또 이 성이 공사판이 되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웬 날벼락이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는 평안했을 텐데 그 귀족들과 민장들은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또 침입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과 민장들의 안위도 결코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고 또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미국에서 한국에 방문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내시경 체크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 예방 차원의 내시경은 잘 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1년 전에 제 아내와 제 자녀와 함께 가서 저와 제 아내만 내시경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위장은 별로 이상이 없겠지. 건강하게 몸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제 아내만 받으면 되지 굳이 뭐 저까지 받아야 되나 생각이 들었지만 예방 차원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아내의 위는 멀쩡한데 제 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위험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제 식도에 염증이 아주 심각하고 또 제 위에 안 좋은 또 균들이 있고 또 뭐 장상피 화생인가 하는 그 위와 장이 좀 굳어지는 그런 그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약 3주치의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을 잘 먹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받아보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제 자신의 그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음식이나 많은 것들을 마음껏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균들도 발견되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를 조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알게 하십니다. 이 죄를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숨기고 또 죄가 없다고 나는 평안하다, 괜찮다 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그 죄가 자라서 독버섯이 되고 온몸에 암덩어리가 펴지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솔쓸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이며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여,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회개하고 그들에게 이자를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그 죄악을 오늘 당장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드러났으면 그 죄악을 해결하는 것은 당장 오늘이라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죄를 오늘이라도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이 솔선수범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경 지식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았던 녹은 무슨 뜻이냐? 총독의 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파견받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받는 그 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녹은 이스라엘의 지방 관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로부터 받는 많은 돈들이 있었습니다. 후원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납금들이 그에게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페르시아에서 받는 그 금액과 또 이스라엘에 받는 금액 중에 어떤 금액이 더 컸을 것 같습니까? 기본 월급은 바로 페르시아에서 받는 월급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는 월급이 훨씬 더 컸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많은 일들을 부탁했기 때문에, 또 그의 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총독의 녹, 페르시아에서 받는 그 녹은, 그 임금은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녹은 일체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이전 총독들이 했던 관행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당연스럽게 은도 빼앗고 또 포도주도 빼앗고 갈취를 했던 것이 바로 총독의 관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제가 15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녹을 다 받지만 나는 그 녹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관행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하듯이 법을 어기고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관행에 자연스럽게 물들다 보면 그 일이 죄인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관행들을 단언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더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이기 전에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자 하는 청교도들,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복음으로 무장하고자 세웠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문화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육의 기관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픈해서 말하는 것을 공교육기관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지금은 기독교 박해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미국의 최초의 대학교,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그 하버드라는 대학의 창시자가 바로 하버드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다수의 그 사립기관들, 아이비리그 대학의 기초는 바로 기독교 기관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 성직자를 배출하고자 만들었던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대학의 설립 이념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세상의 인본주의와 다원주의와 동성애의 산실이 바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정이 바로 기독교 목회자가 자녀들을 학교 가운데 보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외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나는 식사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다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지으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원했던 그 관행들, 또 억울함들, 그리고 그들 백성 가운데 있었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죄들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귀족들처럼 만연해 있는 관행들과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조명함을 통해서 그 죄들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 죄가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쓴뿌리처럼 자라나는 가시처럼 자라나는 이 죄악들을 주님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제가 기도의 제목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너무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져서 교회에 돌아가서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량만큼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